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모인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르신 우리 하나님과 살렘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아멘 안 해요?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아멘을 하시면 피차 행복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앉아서 다 앞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정신은 복잡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자마자 키는 언제 더 크시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걱정은 저한테 맡겨놓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13과입니다. 13과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과 목적, 시종을 설명하고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려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오늘 공부를 집중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래도 안 되면 13과 공부를 다시 책을 펴놓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셔서 정말 이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역사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으로 쓰여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공처럼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면 좀 배운 것들이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그래프인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뭐 끄떡끄떡 하는 것 같아도 하루만 지나면 5%밖에 안 남아. 어떤 분은 뭐 5%도 안 남죠, 그죠? 어떤 분은 뭐 밥 먹고 나면 없어지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읽는 사람은 10%, 시청각 수업을 듣는 사람은 20%, 시범 강의를 보는 사람은 30%. 그런데 파란색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배운 것을 소그룹에서 집단 토의를 해보는 것은 50%, 실제로 해보는 것은 75%. 서로 설명하고 남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몇 프로요? 90%. 제가 여러분에게 왜 교재를 만들어 드렸을까요? 사실 저는 왔다 가면 끝이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에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나눔을 통하여 정복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깊이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 이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씌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이름이지요? 여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면 딱 맞을까요? 일본어로 들어가는 대우, 그죠? 성경이 대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씌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일본 땅에 보이고 내 이름이 일본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대우 형제 어디 갔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실 이 성경 본문 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을까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쓰셨던 누구 생각이 나요? 모세, 다니엘. 그죠? 근데 사실 이 성경절의 정답은 누구예요? 바로 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가 아니에요. 바로예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야. 그죠?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 그렇게 반역하려고 애쓰고 심지어 자기 자식이 죽을 때까지 뭐 했던 사람? 고집 부렸던 사람.
그런데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사실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뭐이셨다는 사실이에요? 더러 쓰셨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도우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방해하고 싶었을까요? 목숨 걸고 도시락 싸다니면서 방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결과를 보니까 나중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가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하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보여주는 배우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싸움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관심을 가장 끄는 이야기가 골리앗과 누구요? 다윗 얘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 얘기를 다 잘 아는데 이 골리앗이 이 얘기하죠, 그죠?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런 줄 알았죠.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죽어. 여러분 돌 하나 만들면 죽겠어요? 안 죽어요. 숨이 붙어 있었을까요? 똑 떨어졌을까요? 네? 붙어 있어요. 돌을 몇 개 맞았는데? 한 개 맞았는데 얼마나 세게 맞아가지고 이러면 뭐 고리야 그러지만 세게 맞아가지고 이름이 뭐라고요? 고리야. 고래 맞았으니까 고리야. 좀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골리앗이 그 돌에 맞고 쓰러졌어요. 쓰러진 것까지는 분명해요.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이 마지막 남은 숨통을 자르기 위하여 칼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칼이 어디 있어요? 골리앗의 칼이. 그래서 여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대단한 용사였어. 그저 돌로 한 방 날리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고 있는 골리앗의 칼을 뽑았어. 골리앗의 목을 끊어버리는 엄청난 전사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건 뭐예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참 신기하죠? 골리앗을 죽인 건 골리앗의 칼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선악의 싸움에 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과 마귀 사탄과의 싸움인데 사탄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은 무엇이 그 일을 한다고요? 사탄의 비난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걸었던 그의 원망과 비난이 마지막 남은 그의 숨통을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법은 문제가 많아. 그가 했던 그의 모든 비난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어지고 그가 했던 모든 비난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 온 우주에 증명되면서 그는 이 우주에 발붙일 수 없는 마지막 죄의 원흉이 되어서 불살라지며 온 우주의 죄의 역사는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갈바리.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골고다예요. 골고다의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골고다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해골. 요한복음 19장 17절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그 해골이 누구의 해골이냐 이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골고다의 모습이 해골처럼 생겼어. 그 해골이 누구의 해골이냐? 누구 해골 같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전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못 해보셨을까요? 저도 이런 생각 꿈도 못 꿔봤는데 누군가 연구하여 발표하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몸에 아주 소름 돋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데서 끝내지 아니하고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굳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 성박 언덕에 가져간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골고다라는 이름의 뜻은 골리앗이라는 글자와 가드, 골리앗의 고향의 합성어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가드 사람 골리앗의 해골이 묻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곳에 묻혀 있는가? 그는 사탄의 모형인 것입니다. 산과학의 대쟁투의 모습, 지구 전체를 관통하는 선악의 싸움의 핵심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뭘 상하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보면 여자의 후손의 등장이 연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실 것이 연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상처를 입을 것이 연되어 있어요. 어디에 상처를 입어요? 그분의 팔꿈치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 그분이 오시기 4천여 년 전에 연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의 최종적인 성리를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모든 죄의 최종적인 파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다시는 아프지도 괴롭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을 영원한 하늘을 약속하실 그 놀라운 언약의 신비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아무리 봐도 사탄의 모형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린 검, 그것은 공의와 자비를 온 우주에 완벽하게 증명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그 운명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최종적인 결정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는 구도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선악의 전쟁은 계속적으로 매 시대마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마치 황금줄처럼 선과 악의 싸움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을 펴면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가 나오죠. 성경 제일 마지막 장 2장, 계시록 몇 장이에요? 21장 22장에 다시 재창조되어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아름다울까요? 재창조가 아름다울까요? 재창조가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요? 다시는 죄와 범이 없는 새로운 곳을 창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오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고, 제가 어젯밤에 잠도 잘 자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죄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원한 행복이 다시 오려고 하면 뭐가 끝이 나야 되겠어요? 계시록 20장에 죄가 끝이 납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죄와 죄의 원흉인 사탄이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다니엘서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가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줄거리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구멍의 짝은 뭔가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저 뒤에 계신 어떤 한 분이 똥구멍이요 그래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저 뒤에 계신 분이 참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도가 통한 소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구멍으로 들어간 게 다 똥구멍으로 나오거든요. 놀라운 것은 사람 몸속에 입으로 들어가서 똥구멍으로 나오기 전에 그 안에 들어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속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몇 마리나 있을까요? 몇 마리요? 수억 마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놀라지 마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똥구멍 소리 듣고 연구를 서서히 봤다니까요. 36조에서 38조의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저 뒤에는 꼼짝도 안 해. 좀 놀라는 채로 돼야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혼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몸이 우주 같은, 그렇죠? 미생물들이 근 40조에 가까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야. 이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원자의 모습이, 원자, 그죠? 원자는 핵이 있고 그 중심으로 뭐가 돌아요? 전자가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 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진에는 뭐라고, 이 그림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구다. 참, 누가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참 잘 그린지 모르겠어요. 이 지구를 우주에서 보면 뭐같이 보여요? 원소같이 보여요. 점같이 보여요. 놀랍게도 선과 악의 대쟁투는 아주 작은 미생물부터 온 우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우주 전반에 걸친 전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어느 편에 서는가가 결정되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누구의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가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누구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지키지 아니할 때 사탄은 어느새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 불신의 씨앗, 원망의 씨앗, 저주의 씨앗을 파종시킨다는 놀라운 거지요. 살렘 안에 있다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자연계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일본 왕개미가 몹시 흥분했습니다. 개미의 뒤를 쫓는 작은 파리들 때문입니다. 몸길이 0.8mm, 벼룩처럼 작아서 벼룩파리라 불리우는 이 녀석들은 개미를 쫓아다닙니다. 주로 먹이를 찾느라 정신이 팔린 왕개미의 꽁무니를 노리죠. 파리는 끊임없이 도전하죠. 파리는 개미의 몸에 산란광을 꽂고 알을 낳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닷새가 지나면 왕개미의 몸은 급속도로 변합니다. 머리가 축 처져 바닥에 끌립니다. 놀란 동료가 도와주려 하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개미의 몸은 자라고 있는 파리의 유충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파리 유충들은 개미의 내장 기관을 파먹고 성장합니다. 일본 왕개미들은 병든 개미를 갖다 버리지 못합니다. 머리를 끌고 다닌 지 7시간. 결국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머리를 떼어내는 행동은 벼룩파리가 성충이 됐을 때 개미 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좀비가 된 개미는 12시간을 더 버팁니다. 이 작은 몸을 나눠가진 위험한 동거의 결과입니다. 이게 실제로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벼룩파리가 작은 유충을 개미의 몸에 심으면 그때부터 이 개미는 작은 유충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양자, 우양우 이끄는 대로 가다가 나중에 유충이 얘 개미가 필요 없어지면 목을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12시간을 꿈틀거리며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다가 결국 그 속에서 유충이 나오면서 개미의 비참한 일생은 끝이 납니다. 마치 이걸 보면 깜짝 놀라게도 소스라치게도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면, 죄의 노예가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자기가 좋아서 그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끝장난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류가 고통과 불행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 날뛴다.
나쁜 습관과 불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건전한 사람처럼 열심히 꾸준히 그리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병든 몸은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정신으로 주님을 섬긴다. 머리는 몸의 수도이다. 사탄은 인류로 하여금 자신을 멸망시키며 또한 서로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습관에 방종하도록 유도함으로 멸망시키는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 사탄은 우리를 그의 도구로 삼아서 멸망하려고 우리의 두뇌, 우리의 몸의 수도를 정복하기 위하여 어떤 작전을 펼쳐는가 하면 사탄의 특별지령 전두엽을 파괴하라. 이것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우리가 보는 핸드폰을 통하여서, 전자게임을 통하여서 사이버의 몰입됨으로 관계를 파괴하고 정서를 파괴하고 생각을 파괴하였어. 심지어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영혼으로 좀비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뇌를 사탄에게 장악당해버리면, 뇌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 우리의 마음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실제로 좀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오늘 스몬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스마트폰에 영혼이 빼앗겨서 좀비처럼 허우적거리며 다니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조차도 그 속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아일수록 뇌의 파괴의 속도는 신속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은 대부분의 것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두엽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좌우 필요 없어요. 생명을 관장하는 후두엽, 뒤통수만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본능적으로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게임에 중독된 아이에게 엄마가 야 하지 마라, 오늘 안 된다 이러니까 엄마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라지는 여러분이 심지 않아도 단단한 것이에요. 농사를 지어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종자는 심으면 200배 평균 수확을 하는데 나쁜 열매는 잡초들은 몇 배를 수확할까요? 평균 2만 배를 수확한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밭에, 우리의 영혼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사단에게 장악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쁜 악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놀랍게도 불평할 것, 원망할 것 하나도 없는 그 세상에서
까닭 없이 원망하던 한 존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망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다고요?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천사 장에게서 시작이 되었어요. 자기를 똑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에 대하여 그렇게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벨은 하나님의 베푸신 큰 특권을 누리면서 어느새 뭘 잃어버리고 말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냐 착각하게 되어버렸어요. 깨구리 뭘 잊어버리면요? 올챙이 시절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거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잊어버렸네. 잘 생각해 보세요. 후렴구를 잘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그가 누리던 모든 놀라운 자리에 감사하고 예배하기는커녕 자기도 모르게 뭐 하게 돼요? 불평과 원망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원래는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 원망할 거리들이 생겼다 그래요. 대쟁투는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는가? 그는 하늘을 정복하고 싶어서요. 하늘의 온 우주의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칼싸움을 해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깨달았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잘못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법을 만든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법은 만드신 분의 품성 인격을 뜻하기 때문에요. 그래 만약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해요. 그 자리를 사탄 마귀가 차지하려고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쟁점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宣揚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어. 그분은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 사탄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그로 하나님의 품성도 완전하지 않다. 그로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차지하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그래 너희들이 뽑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럼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뽑으면 문제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왜 뽑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뽑다가 까딱 잘못하면 누구까지요? 생사람까지 잡을 수가 있으니 착한 사람까지 잡을 수가 있으니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까지 너희가 실족시킬 수 있으니 너희들은 결코 사람을 판단하거나 재판하는 일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고 일본의 유명한 만화 작가가 세계를 깜짝 놀라는 하나의 만화를 만들어냈는데 그 만화의 제목이 데스노트예요. 참 희한한 만화인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많은가 고민할 때에 죽음의 신이 그에게 몰래 노트 한 권을 던집니다. 책의 표지가 뭔가 하면 데스노트, 죽음의 노트. 그리고 그가 나타나서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 있지? 네가 그들의 이름을 적는 거야. 네가 이름만 적으면 정확하게 적으면 지도 새도 모르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죽고 말아. 그래서 그는 마치 자기가 세상의 심판자가 된 것처럼
세상에 유명한 악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봅니다. 놀랍게도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심판하는 신이라도 된 양,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정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냅니다. 아무개는 이렇게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정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문제는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깨달은 것은 그가 죽인 사람들 중에 너무나 착한 사람도 있고 너무나 중요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가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더 많은 혼란을 가중시켰어요.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데스노트의 마지막 그의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세상의 심판자가 될 수 없음을 며칠 후에 죽음으로 고백해버리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두게 될 것입니다. 연극의 3요소는 무대, 관객, 배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공정하다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위대한 영화, 감동적인 드라마를 설계하셨어요. 그것이 그 영화의 제목이 뭐예요? 선악의 대쟁투요. 선과 악의 대쟁투요. 무대는 어디를 선택했어요? 지구를 선택했어요. 왜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득불 이 지구는 작은 대쟁투의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무대가 있으면 조명빨이 필요하고 낮에는 태양으로 밤에는 달빛으로. 그러면 배우가 나와야 할 텐데 배우는 관객은 온 우주 거민입니다. 배우는 항상 둘로 나누어져요. 악연과 소년 혹은 주연과 엑스트라. 항상 하나님 편에 선 주연 배우들은 숫자가 적어요. 소년은 적어요. 나쁜 놈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둘째 딸이 한 번은 아르바이트 하러 가겠대. 뭔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연극 하는데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가면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총을 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오징어 비틀듯이 이렇게 하도 이렇게 하면 이제 수고했다. 하루 일당 2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저도 막 2만 원 벌어왔다고 아주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뭐에 지나지 않아요? 500원짜리, 2만 원짜리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연인가? 선악의 대쟁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쓰시는 선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다양한 그릇이 존재하지만
우리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딱 한 가지 종류입니다. 어떤 그릇요? 깨끗한 그릇을 주님께서 즐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악도 결국 사단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이 쓰셨던 주연 배우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들어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주인공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주연 배우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감독의 의향을 알아야 돼요. 이 역사의 대드라마, 선악의 대쟁투의 드라마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연 배우가 될 수 있어요. 이 선악의 대쟁투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주권이 다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그분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얼마나 우리의 삶으로 잘 연출해 내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그분께서 계셔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율법을 이루어야 하고, 그분의 품성을 우리의 삶으로 향기처럼 드러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대쟁투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악인은 많고 선인은 적습니다. 주연은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인공이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그날부로 드라마가, 영화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음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고 하면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변의 법칙은 악이 아무리 대단해도 악은 망하고 선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더 많은 감동을 주려고 하면, 주연 배우가 뭐에 감동을 많이 줄 수 있어요? 많이 두드리 맞아야 됩니다. 거의 죽도록 되어야, 그래서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주연 배우가 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성령들은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이 많습니다. 우리 이성복 지사님도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나 시련이 많아서 지금 숨이 깔딱깔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십시오. 반드시 고지를 오르기 전에는 깔딱고개가 있는 것입니다. 깔딱고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한 걸음을 더 내디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믿음의 헌신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상에 도달하면 언제 그러냐는 것이, 온 몸은 새로워지고 영혼은 새로워지면서 신앙의 정상에 선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신속히 마지막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들어서실 당신의 깨끗한 그릇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 7장 들으시면서